네, 오늘도 이 수요일 오전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길고 어두운 지금 터널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으며 흘렸던 바로 그 감격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폐허가 된 그 땅 위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바로 그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던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사, 바로 그 에스라가 바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그들의 상한 영혼을 진리로 씻어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국 땅에 도착했던 이 에스라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매우 참혹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거룩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그 사람조차도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어서 바로 가증한 풍속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바로 이방의 그 문화와 함께 뒤섞여 있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붕괴가 바로 에스라의 눈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바로 밀며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분노에 차올라서 백성들을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거나 거친 목소리로 개역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본다면 에스라는 아침부터 저녁 제사 때까지 황망히 주저앉아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은요, 에스라가 어떠한 단순한 실망감에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 에스라의 애통함이 바로 이 침묵 가운데에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고 또한 쉽게 잊어버리는 바로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절망감의 모습이 바로 이 에스라가 침묵을 하고 있는 모습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저녁의 제사 때가 되어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에스라가 두 손을 듭니다. 여기서 두 손을 향해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또한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으면서 토해내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토대가 되고 또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두드려지는 영적인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길 위에 우리는 언제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은혜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이 빠져들고 또한 그 가운데에 세속적인 욕망 가운데 또한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마주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에스라처럼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절망의 자리 또한 이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남은 자가 되어서 바로 그 땅에 다시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거룩한 곳에 박힌 못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못은 텐트를 쳐보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텐트가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바로 그 못을 땅 바닥에 박아 두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바로 이 못을 통하여서 그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텐트가 그 바람이 휘청거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방황하고 비틀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날아가지 않도록, 또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그 은혜의 말뚝을 깊이 박으셨고, 또한 그들을 단단히 메어두셨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빠진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어떠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비틀거릴 수 있었으나 그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떠한 단단한 것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직면했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있었고요. 또한 그 성벽 너머로 인하여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의 위협 또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허가 된 땅에서 또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 그들의 현실 가운데에 당장에 직면해 있는 바로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막막함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였던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감정적인 이끌림이라든지 어떠한 낭만적인 사랑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기득권을 가졌던 바로 그 이방 민족들과 바로 그렇게 통혼하는 함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극히 계산적이면서도 또한 세속적인 타협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냐? 바로 그 하늘의 은혜의 말뚝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유력한 사람들의 힘과 또한 그 재물이 바로 내 인생을 지켜주는 바로 그것이 나중에는 썩어질 세상의 말뚝으로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하였고 노예 생활에 해방이 되어서 기저처럼 고향 땅을 밟았던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영적인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미끄러져서 세상의 한복판에 휩쓸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또한 그 눈앞의 두려움, 바로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가지고 있는 결핍,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바로 이것이 어떤 중요의 이로로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숱하게 넘어지고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펄럭이는 텐트가 오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예배 자리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풍조에 휩쓸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키시는,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아 죽으심을 인하여 바로 그 생명의 말뚝이 지금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끈질긴 죄의 유혹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잇대어 놓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튼튼한 그 말뚝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영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고, 또한 우리의 내면의 회복과 흔들림 없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고백은요, 더 깊은 통찰로 나아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공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공의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분명히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기록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깨닫습니다. 바로 그들이 당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 길고 참혹하고 고난조차도 사실은 이 엄청난 죄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그 통혼은요, 새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은 성전이 불타였고, 그리고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지독한 고통의 징계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금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바로 그 동일한 바로 그 죄의 늪으로 자기들이 직접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구제불능의 절망적인 죄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깎고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은 정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끔찍한 배도와 영적 간음을 있는 그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들은 단 한 명도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진노의 불길에 소멸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이 죄의 무게는 바로 그 바벨론에서의 그 70년의 고난으로 결코 상쇄가 될 수 없는 바로 무한하고도 치명적인 바로 그러한 반역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라가 바로 그것을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살고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한없이 가볍게 하시는 바로 기적적인 그 긍휼의 결과임을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고난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너무나 가혹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또한 그러한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고요. 교만함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여전한 그 무거운 죄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성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하셨냐? 바로 늘 우리의 죄보다 그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언제나 늘 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은 돌아서면 죄와 수도 없이 타협하고 또한 우리는 그 말 가운데도 그 죄와 타협하는 언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영혼을 엑스레이로 한번 찍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저울에 우리의 죄를 올려놓겠다라고 해본다면 아마 우리는 매일매일 지옥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중증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어떠한 단순한 실수를 덮어주는 그 십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치러야 될 그 영원한 죄와 형벌을 바로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온전히 감당하신 그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형벌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받았고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될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은 눈 녹듯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또한 그 영원한 품에 안아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의로우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5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요,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또한 타자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는 의로우시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 앞에 이 에스라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여기서 주는 의로우시다라는 바로 이 선언은요, 바로 그 심판관 앞에서 벌벌떠는 두려움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약속하신 구원을 어떻게든 이뤄내시고 또한 남은 자를 끝끝내 붙드시는 신실한 바로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말 속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에 그들의 첫 책임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핑계와 책임 전가였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바로 그 자신들의 그 죄의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하여서 바로 그 죄를 교묘하게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끄러운 죄악과 마주할 때면 우리 역시도 반사적으로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시대가 너무 각박해서 그랬고요. 가정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고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며 바로 나의 연약함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또한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에스라의 영혼을 강하게 비추었을 때에 에스라는요 어떠한 자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탓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스라는 수십 년 동안 그 험난한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또한 척박한 땅에서 고단한 생존 경쟁이 바로 그들을 이방인들과의 타협으로 내몰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에스라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어떻게 하였냐?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감히 주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고 에스라는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치유 또 우리의 참된 회복은 이것처럼 우리의 단단한 자아의 껍데기들이 깼고 또한 그 앞에 나오는 우리의 애통함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각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잊고 병든 내면을 우리는 또한 그럴싸한 종교의 모습으로 포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들이 결코 낫지가 않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오늘 이 15절의 말씀처럼 감히 주 앞에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온전히 시인하고 있는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공로 또한 나의 어떤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그 무기력한 자의 모습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벌거벗은 듯한 나의 모습을 내려놓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상해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 오시며 또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또한 네가 지고 있는 그 버거운 짐과 실패의 상처를 내가 모두 십자가에서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세상의 풍속을 기웃거리며 또한 견눈질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또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이 또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라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로 그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거룩한 곳에 우리를 품으시고 또한 그 은혜의 말뚝을 박으시고 또한 우리를 든든하게 메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보다 또한 늘 형벌을 가볍게 하시며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맞닥뜨려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어그러진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내면에 깊은 공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또한 세상에 타협했던 우리의 둔감함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 인생의 구루터기에도 십자가의 생명이 수액처럼 흘러나오게 되고 또한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싹이 다시금 튀어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품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와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은혜의 말뚝을 의지하며 또한 다시금 거룩한 믿음을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